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닌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교회가 시작됐던 것은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다 이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주님의 미션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고, 또 주일마다 사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미션을 이루도록 말씀을 가이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부분들이 들어야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어가 될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을 하셔서 성령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야 이게 구원 사역이 끝난 사역이고 또 시작되는 사역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각자의 미션을 받고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이 말은 교회가 각자의 미션을 합하여 그 교회의 미션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말은 120명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의 미션이고 각자가 그 미션을 또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션을 이루어가는데,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가 된다는 말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므로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므로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불신자처럼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고요. 기도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것이고 또 뭘 응답받아야 될지를 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모든 의식, 무의식, 우리의 육신까지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를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에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안 따라주니까 문제 속에 빠져서 그렇지요. 사실은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그거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가지고 놀니다. 이미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모든 것이 불신앙에서 온 거기 때문에 주님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어지는 만큼 내가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중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가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12사도를 세웠는데 분명히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은 30전에 돈을 취해서 먹다가 결국은 자살로 끝난 사건이 떠오른 겁니다. 이 사건은 큰 사건이죠.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그 말을 하기 어려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은 말씀대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 대신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모든 사건 말씀이 확인된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확인되지 않고 응답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그 사건을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죠. 특별히 오늘 한 사람을 다시 그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쓸 때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 마음속에 임하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의 직분 아니겠어요? 또 그 윗절에 보면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신약에 보면은 교회의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함이며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결론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 안에 온 다민족, 불신자에서 온 다민족, 이들을 세우기 위한 직분, 내 사명이 어디냐?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나의 직분,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나의 직분, 후대를 세우기 위한 나의 직분. 교회 안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성령께서 세우라. 초대교회 보니까 교회가 이게 핍박이 심해지니까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안디옥만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데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성도들이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서 재산을 내놔서 교회 사람들을 먹게 살리게 하고, 또 이제 구제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준다고 4분 5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직분자, 교회 안에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 된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생명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성령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다니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만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내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 어떤 일이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은 기도로서 가능한 거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성령의 힘으로 봉사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일은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하다가 포기하고 시험 들고 합니다. 왜냐? 그것이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또 사도의 일을 한다는 말은 현장에, 교회 안에도 말씀을 전하지만 현장에 이 당시에 12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담당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게 집사님들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평신도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 안, 그리고 현장. 현장이란 말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지나가면은 반드시 세상 흐름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세상 흐름을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뭘로 바꾸냐? 오직 복음으로, 오직 사명으로, 오직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이 났다, 이 말은 내가 복음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일에, 이걸 보고 복음을 끝났다. 복음이 내한테 들어온 것은 개인의 체험이고요. 복음이 현장으로 다른 사람으로 결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밖에서도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구나, 이 결론이 와야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세상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복음 때문에 교회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복음의 결론이 났다, 이 말은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더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가정에도 증거되고, 내 산업 현장에도 증거되고, 내 직장에도 증거되는, 지역에도 증거되면서 결국은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이 결론을 가진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 혼자만 생각 속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됨으로 결국은 복음이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복음만이 사람을 세우구나, 이 경험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이 복음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특별히 교회 현장, 또 지역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모든 만남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복음으로 결론 내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건들 자가 없어요. 복음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금토일 시대에, 특별히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 치유하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주일 메시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4개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사모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나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 가정, 직장, 지역, 특별히 교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며 사람이 살아나는 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나게 하시고, 하나님 4개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의 치유를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교회의 직분을 제대로 사람 살리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지역, 특별히 미주에 하나님 4개 주교를 통해서 올바른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특별히 LA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70지역에 올바른 전도할 전도 제자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찾아낼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훈련돼서 파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한국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기도로 결론내는, 미션으로 결론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